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인가?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지혜로 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지식은 뭔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통해서 담아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좀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데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도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이 보거든요. 답답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일의 결과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연 2021년을 지혜롭게 살았는가? 만일 내가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지 못했는데 또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맞게 되는 2022년 또한 그럭저럭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한 해를 준비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지혜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앞이 꽉 막혀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창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뭔가 숨 쉴 공간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창문입니다. 영적 창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면요, 꽉 막혀있던 우리의 삶에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계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문이 있다면, 여기 지금 사실 우리 본당에도 창문이 없거든요. 여기에 만일 창문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 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보이는 시야, 밖에서 들어오는 시야,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크린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창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문을 다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창문이 열려야 돼요.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갈팡질팡,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건 줄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지혜로, 지금까지 내가 뭔가 실패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열리는, 이제부터는 보이는, 이제부터는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창문이 열려지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았는가 하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았는가. 용도삼이라는 말을 압니까? 거창한 시작, 별 볼 일 없는 마무리를 이루는 말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합니다.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하면 된다.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 그랬는데 끝에 와서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나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계획들이 제대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시작을 고했어요. 아버지, 제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이겁니다. 올해 제 기도는 이겁니다. 올해 제 결단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결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끝, 2021년의 끝은 시작보다 나은가? 낫지 못하다면, 시작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뭔가 내 삶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시작했는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보통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거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 시작보다 끝이 좋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일 내 삶이 이 시점에서 시작보다 끝이 그리 좋지 못하다면 오늘 솔로몬이 지적하는 이 지혜, 인내심이 부족했던, 아니면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또 다른 시작 앞에서 여러분들의 더 좋은 결과를 꿈꾸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끝은 그 사람의 신앙 혹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실패한 적은 없는가? 급한 마음이란 뭐죠? 훅 솟아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이 급한 마음이에요. 이 급한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혼하려고 판사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시작은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급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지금 이혼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살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전과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인생을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요, 순간 솟아오르는 급한 마음, 욱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 낙심,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을 아십니까? 가인은 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급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욱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모세를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쓴 일꾼입니까? 그런데 그가요, 급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 쳤는데 그 욱하는 마음으로 지팽이를 들고 바위를 성질을 내면서 쳐댔거든요. 어찌 되었는지 아시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얻었다는 거지요. 욱한 마음 때문입니다. 삼손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쳐주겠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욱한 마음, 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인생이 절단 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욱한 마음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는가?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욱한 마음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14장 26절인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야고보서는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성내는 것,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에게 의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것, 내 성질을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제가 좋았다고요.
참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제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내일이 좋아요. 우리가 어제가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어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어제가 좋다는 말은 현재 오늘을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더 성장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야근 소리입니다. 어제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단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미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세 사람의 인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성장을 했는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했을까 한번 선택해 보라고 했습니다. A, 부패한 정치인, 뇌물, 아편, 술, 담배, 2명의 부인, 그리고 혹독한 미신에 빠져서 살던 자. B, 직장에서 2번 이상 해고를 당했으며 낮 12시까지 잠을 자는 인간, 아편 중독자였고 술에 역시 중독된 자. C, 전쟁 영웅, 채식주의자,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약간의 맥주를 마셨으며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기 부인 외에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전부 다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C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똑같이 답을 쓰시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멍해졌습니다. A,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과거였습니다. B, 윈스턴 처칠의 과거였습니다. C, 나치스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과거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만큼 너무도 불편한 과거였지만 그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과 담배에 쩌들려 살던 인생,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인생,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성장 배경이 어두워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과거에 붙들려 아직도 자기 인생을 땅만 치고 있는 이런 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과거를 이겨내고 내일을, 미래를 다시 세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사람은요, 마지막 한 분과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십시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완벽하게 잊는 방법, 과거를 완벽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로 끔찍한 과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과거에 대한 상처나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어내기 위해서 이분이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실패했던 그 당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당시에 가졌던 사진을 꺼내라. 그리고 과감하게 그 사진을 찢어버려라. 찢어버려라. 과거의 사진을 찢는 것으로부터 과거를 탈출하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과거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지혜요,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창문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를 아시나요?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 와서 두 가지의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사는요, 지금 내 친구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비웃지 마라. 지금 도서관에 앉아 있는 내 친구는 언젠가는 너의 직장 상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다.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불공정한 세상에 익숙해져서 불공정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남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를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또 다른 시간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창문이 열려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은 이런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욱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굴복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에 붙들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시간은 결단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앞에 준비된 미래의 시간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자신을 깨우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수 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